여러분 아시겠지만 종료주일 이제 그 영어로는 팜 산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팜 해피 팜 산데이 막 그러면서 막 하이파이브 하자고 그러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아무튼 우리 종료주일 또 우리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많은 참여를 통해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정말 변화받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3년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 사상자가 정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사 그리고 또 러시아 군사들 다 합치면요, 지금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니까 한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그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30만 7천 명 정도가 사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사한 사람만 5만 7천 명이라는 거죠. 부상만 25만 명 정도입니다. 러시아군 사상자 더 많습니다. 61만 5천 명인데요. 이 중에서 11만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50만 명이 부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들뿐인가요? 또 이게 북한군 또 파병이 돼가지고 또 많이 죽었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데도요, 너무 신기한 것은 푸틴의 국내 그 지지율이 80%가 넘는답니다. 아직도. 세상에 그 작년 5선에 당선이 돼가지고 2036년까지 이제 84세까지 대통령직의 보장을 받는데, 그럼 그가 행한 일도 보게 되면요, 참 참담합니다. 그 야당 대표였다고 하는 알렉세이 나발리, 맨 처음에는 그 T로 독사를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구금해가지고는 거기에서 정말 의문사,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파 숙청, 여론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막 전쟁이 얼마나 이제 필요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를 침략함으로 인해서 사실 뭐 세계의 그 여론이 얼마나 그 비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막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 야, 이건 진짜 이 대통령 탄핵감인데, 이거 그렇게 지지율이 높다, 이건 혹시 여론조사에 편파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 러시아 국민들이 옛 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자, 군사, 경제, 기술 이런 모든 것에서 이 옛날에 그 소련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아주 강력한 지도자의 그 출현, 지도자의 그 인도에 대한 소위 말하면 중독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한 조사가 있는데요, 2008년입니다. 그때 한창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가지고는 세계가 참 많이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러시아 공영방송이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6개월을 넘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가운데에 이 러시아, 소련 다 통틀어서 지도자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3위가요 요셉 스탈린입니다. 여러분 요셉 스탈린 아시죠? 얼마나 잔악한 독재자인지 모릅니다. 수백만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치 정부의 그 아돌프 히틀러만큼 그러한 악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3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공영방송이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데 계속 몇 달간 3위가 아니라 1등을 하는 거였습니다. 1등. 그래가지고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 이 조사하면서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그랬을 때 요셉 스탈린요.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빼고요, 다른 사람을 좀 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도 3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러시아 지식인들이요, 이 스탈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푸틴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는요, 정말 이 깊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톨스토이, 도에스토스키, 그 다음에 솔제니친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옛 소련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해가지고 아주 강력한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을 아직도 염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강력한 지도자의 출현에 대해서 아주 매료된 또한 이 음악의 그 악성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토벤입니다. 프랑스 혁명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드러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지도자, 바로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이 출현을요, 그의 출현을 유럽 그 지식인들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너무나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이 안정과 그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폴레옹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토벤도요, 그를 환영했습니다. 아마 이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구세주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믿고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베토벤이 33살이에요. 자기보다 1살 많은 나폴레옹이죠. 그 나폴레옹을 그 위해서 교향곡 제3번 영웅에 대한 작곡을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의 행위, 그 교향곡 형식으로 이렇게 쭉 해서 나타나는 건데, 그 교향곡의 이름을 또한 나폴레옹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지었다는 거예요. 보나파르트 교향곡이라고. 당시 유럽의 영웅이었던 이 나폴레옹의 그 대표적인 바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저게 제가 어릴 때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발소에 가도 이 그림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알프스 산을 넘는 나폴레옹,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론 이제 이미지를 해가지고는 보여드릴 수 있는데 나폴레옹 이미지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보여드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하얀 백마가 그 앞다리 갖다 확 하고 들치면서, 그 다음에 이 나폴레옹이 모자를 탁 쓰고 막 빨간 망토를 휘날리면서 손 탁, 기억나시나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이가 그럽니다. 나폴레옹이 키가 작아가지고 그거 이제 조금 커버하느라고 말 타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마를 탄 그 기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아마 그렸을 것이다 짐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웅적인 모습이죠. 아주 권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폴레옹 이미지와 너무나도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정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합니다. 백마 대신에 뭐를 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귀 새끼, 영어로는 colt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종려주일, 이 본문에 대해서 영어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요, triumphal entry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입성이라는 것이죠. 아니, 승리의 입성을 하는데 너무 안쓰럽게 그냥 자만한 그냥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이 참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정말 초라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습에 대해서도요, 이 모든 이 환영하는 사람들이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민족을 다시 부흥케 할,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었죠.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이요, 사실은 한 1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에 대한 노스텔지아가 있습니다. 향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카비우스,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헬라 제국 셀루큐스 왕조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던,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요 막 환호했습니다. 환성을 질렀습니다. 똑같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한 퍼레이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 마카비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건케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부푼 꿈을 안고 이렇게 소리를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118편을 통해서 그런 인용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외쳤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말씀드렸다시피 이 118편 시편 188편에서 인용을 한 이 말씀인데, 이 118편은요 그 시편 가운데에서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는 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어느 때 주로 불렀냐면은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막 부르고 찬양했던 것이 바로 이 할렐 시편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 118편 같은 경우에는 거리뿐만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축제를 나누면서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또한 함께 같이 제창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애굽의 역사가 바로 마카비 혁명에서도 재현이 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어서 우리는 이제 독립하게 될 거다. 정말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일까? 이 나귀 타고 오신 모습을 보면서 맞이하는 그 모든 인파들과 그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괜찮아 했을까? 사실 그들은요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니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을 하는데, 바로 고난당하다, 애쓰다, 고통당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것처럼 고난의 종으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또한 스가랴도 이미 여기서 함축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는다. 이게 뭡니까? 무장해제라고 하는 의미죠. 아니, 입성을 하는데 많은 군사들과 병정들과 무기들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끊은 상태에서 그냥 나귀 새끼, 누가 봐도 거의 인티미네이션이 되지 않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완전 무장해제에서 들어오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거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완전 다 무장 해제할 거다. 다 무장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군사로서, 또한 정치적인, 또한 이 군사력을 동원한 왕으로서 들어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섬김과 사랑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진정한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나귀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막 지금 호시탐탐 좀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되면 붙잡을까 하고는 그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로마 정부들 그 앞에서도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만드는 그 평화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는요 힘의 논리로 만들어가는 위장된 평화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평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름 자체가 뭡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로마가 무너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세계 역사가 이어지는 거 보게 되면
계속해서 피 흘리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어. 점철되고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모슬렘과 기독교인들이 싸우죠. 모슬렘과 카톨릭이 싸우죠. 유대인과 또 모슬렘들이 싸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평화의 도시입니까? 이스라엘 군들이 다 무장하고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정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모슬렘과 기독교인, 가톨릭, 그것으로 인하여 가지고 지금 그 분쟁, 이스라엘과 또한 아랍권, 그 분쟁으로 인해서 그냥 세계 전쟁, 세계 대전쟁의 화약고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의 논리를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평화는요, 위장된 평화, 잠시 머물다가 모든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평화, 다른 사람들은 침묵시키고 내 방식대로 진행하는 평화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압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포를 자아냅니다. 나만 평화되고 나만 자유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힘과 권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매력을 느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힘과 권세, 뭐라도 조그마한 영향력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런 힘의 논리로 경쟁을 할 때에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이 민족과 민족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사 간의 문제도 한번 볼까요? 회사뿐만 아니라 노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사는 그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또한 그 부하 직원들을 또한 갑질하려고 한다. 그런데 노조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요, 이 회사를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를 하는 의지. 이러한 충돌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sibling rivalry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계속 그것도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 탐을 내면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야곱의 모습들, 거기에서 알력과 투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그럴 때가 요즘 많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오래된 믿음의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고 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걸 통해서 우열을 가리고 자립을 매김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간에도 자기의 힘을 형성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반려견, 걔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줬더니 자기가 준인 줄 알고 준이 앉아고 있는 소파에다 지가 탁 하고 올라가가지고는 이 견공께서 뜨 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드 하고 보고 있더랍니다. 예. 비켜라 그러는데 물뚱물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예. 사람하고 개도 그렇습니다. 예. 파워 게임이죠. 힘의 논리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게 개인의 힘이 안 된다고 한다면 모아가지고 집단화시킬 때도 있죠. 헨리 나우엔은요, 그의 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적인 힘에 매이지 않고 자신을 비워 우리처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말하면서도 정치적인 힘, 군사력, 경제력, 도덕적 또는 영적 힘의 유혹에 끊임없이 굴복했다고 합니다. 힘을 복음 전파와 적절한 도구로 생각하고 싶은 유혹이 무엇보다도 큰 유혹이라는 거죠. 힘에 대한 이러한 유혹이 너무 크며 그것은 이 유혹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든 일에 대한 손쉬운 대체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것보다
생명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진정한 모든 관계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평화를 누리고 화목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주 손쉬운 대체물로 힘을 사용해서 힘으로 사람을 누르고 복종케 하고 그 힘으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하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베토벤이 나폴레옹 그 보나파르트 교향곡을 이제 바치기 위해서 그냥 그 날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폴레옹이 황제에 즉위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는요, 베토벤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보나파르트라고 하는 제목을 다 그냥 지워버리고 그 교향곡들 표지를 갖다가 다 찢어버리고 다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그 친구도 평범한 인간에 지나지 않던가. 머지않아 그 자는 틀림없이 온갖 인권을 짓밟고 자기의 야심을 만족시킬 것이 틀림없어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교향곡의 이름을 심포니아 에로이카로 바꾸고 특별히 이 악장에는 장송행진곡이라고 하는 음울한 제목을 달았다는 거죠. 그로부터 17년 후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베토벤이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바치려고 했던, 나폴레옹에 바치려고 했던 그 교향곡을 다시 손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미리 결말에 적절한 음악을 써두었지.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내다보고 있었어. 이 악장을 장송행진곡이라고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야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나폴레옹이 정말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생애를 마치면서 남긴 유명한 고백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시저는 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그 제국은 영원히 멸망해버렸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졸 하나 없이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의 제국은 아직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부하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다. 여러분, 힘의 논리로 섰던 모든 제국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신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세계와 왕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사랑과 섬김으로,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세상의 가치들과 모든 욕심과 탐욕과 모든 힘의 논리들, 나의 우월감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왕, 만왕의 왕, 사랑의 왕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정말 천국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